시편 23편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 364장입니다. 찬송 36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1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1장의 말씀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변 광야의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남방회리 바람같이 몰려와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여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어서라. 그의 모든 단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임산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진동하며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방백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곳과
나기 때와 약대 때를 보거든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섰었고 밤이 맞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 산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너 나의 대적한 것이여 나의 주시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고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숲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거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여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2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제 바벨론, 오늘 본문의 1절에서 10절까지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11절에서 12절은 에돔에 대한 심판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7절까지는 아라비아에 있었던 드단과 대마와 게달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제 이방 백성에 대한 열방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일깨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다가 애굽이 잠잠하게 됐을 때, 시들어져 가게 됐을 때 또다시 바벨론을 의지하고 또 다른 민족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너희들에게는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도 자신의 힘을 자랑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죄로 인해서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관심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관심도 있었지만은 이 열방을 향한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향한 관심은 같은 맥락입니다. 남유다 백성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 심판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바벨론 백성도 마찬가지고 에돔 백성도 마찬가지고 아라비아의 게달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마와 드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민족도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민족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참된 평화와 구원과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을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자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참혹했는지가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임산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진동하여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소강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었도다. 이 3절과 4절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사야가 느꼈던 두려움과 고통이었습니다. 요통이라는 것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100여 년 뒤의 일입니다. 이후의 미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사야가 느꼈던 그 참혹함은 도저히 본인 자신도 견뎌낼 수 없을 만큼 그런 아픔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 하나님의 심판의 참혹함,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참혹함은 도저히 대적되는 민족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던 민족의 심판이었지만은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은 본인이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그만큼 참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그 기록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바벨론의 죄가 무엇입니까? 오늘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때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 올라가고 메대여 에오사라 그의 모든 단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도다 하시도다. 엘람과 메대는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유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남유다 백성을 비롯해서 그 주변의 많은 민족들에게 그들의 죄를 일깨워주고 그들의 죄를 징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그 지위를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매를 어떻게 하면 대해야 되는데 자비한 대를 대었고 인정사정 없는 잔혹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벨론에 지배하여 있었던 사람들의 입속에서는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탄식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입가에서는 탄식이 끊이지 않았고 바벨론 백성들의 잔인함으로 인해서 그들 삶 속에는 눈물이 그칠 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경험하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시죠.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약탈을 하도다. 바벨론 너희들이 속였지만은 이제는 내가 페르시아를 통해서 너희를 속일 것이고, 바벨론 너희가 약탈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페르시아를 통해서 너희들이 약탈함을 당할 것이다. 내가 했던 그대로 너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탐욕으로 욕망을 위해서 타인을 궁지에 몰아놓고 비탄에 사로잡히게 하고 탄식의 자리에 있게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열방을 향한 말씀을 13장에서 23장까지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느 민족이든지 남유다 백성을 포함해서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면은 바벨론 백성이건 애굽 백성이건 어느 백성이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 백성이 아수르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됐을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파수꾼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아침이 오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됐을 때 오늘 본 말씀 보시면 12절처럼 잠시 동안 아침이 오시면 또다시 어두움이 찾아올 것이다. 잠시 찾아오는 아침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위기를 모면했지만 또다시 잔혹한 바벨론에 의해서 에돔 백성은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돔은 어떤 민족입니까?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자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될 백성들이 신앙을 떠나고 오히려 형제 나라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야곱의 쌍둥이 형의 에서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혈통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3절에 등장하는 드단은 이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자손입니다. 이들은 상업을 통해서 오늘 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거부가 되어졌지만은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 모든 부를 잃어버리고 아라비아 숲풀에 유숙하리라. 가난한 자들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부유함으로 인해서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은 대마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은 또 하나의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적대적인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는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에 보시면 대마 땅의 거민들은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아무리 상대편 민족이라 할지라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과 17절의 말씀은 게달의 영광을 사라질 것이다. 게달의 영광은 하나님을 배제한 모든 세상의 권력을 말합니다. 경제력과 예술과 모든 분야의 영광이 아수를 통해서 쇠멸하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한 번 읽어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의 말씀이지만은 결국에는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민족을 하나님은 유다를 비롯해서 모든 민족을 용서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끝까지 교만한 백성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위협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사랑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어떤 권세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시시때때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솟아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남유다가 끊임없이 아수르의 고통 속에서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주변의 민족들을 의지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셨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의 손을 부여잡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눈빛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을 기억하며 그의 품속에 안길 수 있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달콤함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담대하게 그것을 물리치시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속에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아픔 속에서 고통하며 절규하는 백성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품고 안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희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육신의 아픔 속에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 다 치료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빚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